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맘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의 육체를 장막에 비유하곤 하지요. 장막.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이 육체 가운데 있을 동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가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체를 이렇게 장막에 비유한 것은 장막이 갖는 특성 때문이겠죠. 장막이 갖는 특성 무엇이 있겠습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잠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장막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그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또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장막 생활을 합니다. 장막 생활 간단하게 텐트처럼 쳤다가 또 빨리 철거해서 또 이동하기에 용이하도록 복잡하게 짓지 아니하고 뭐 기둥 몇 개와 천을 두르거나 어떤 뭐 짐승의 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을 정도의 뭐 그 정도 간단한 텐트 형식의 장막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미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말씀합니다. 즉 계속 3절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 장막을 내려놓을 때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결국 이 땅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모든 것 다 두고 떠나야죠.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 소중하다 여길지라도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그 우리가 이 땅에서는 소중하다고 여길지라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이겠지요. 뭐 금덩어리나 뭐 귀하다 하는 다이아몬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지천에 널린 것들이 보석인데 이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 롯이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옮겨가지요. 그들이 이제 소돔 땅에서 살아가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타락해 버립니다.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동이틀 무렵에 천사가 이제 롯을 재촉하는데 빨리 이곳을 떠나라, 이 성을 빨리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진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롯이 막 주저하니까 막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제 급하게 소돔 땅을 떠나게 되죠. 소돔 땅을 떠나고 보니까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뭐 유황과 불로 인하여서 뭐 불바다가 되었겠지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분명히 천사가 돌아보지도 말고 그냥 저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빨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아보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죠. 자, 왜 이 롯의 아내가 이 뒤를 돌아본 것일까요? 뒤를 돌아본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본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일까? 저는 두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 미련과 집착이라는 거죠. 미련과 집착. 롯의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롯의 아내에 대해서 자세하게나 아니 뭔가 언급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저 여기에서 한 번뿐입니다. 그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롯의 아내에 대한 기록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그의 생각이나 그의 신앙을 유추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속히 떠나라, 지체하지 말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녀가 불순종하여 뒤를 보았다라는 것은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보다 이 땅에 두고 떠나는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이 컸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저것을 어떻게 애지중지하면서 지금껏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미련이 남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자신이 지금껏 일궈놓은 삶의 터전들, 그래서 그 소돔 땅에 이주해 와서 그곳에서 머물러 사는 동안 이제 소돔 땅이라는 도시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유목 생활보다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자들에게 자신의 양 롯의 그 짐승들이나 양들이나 이런 것들은 목자들에게 맡기고 이 두 부부는 이 소돔 땅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죠. 장막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을 짓고 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살다 보니까 그 일궈놓은 터전을 떠난다라는 것, 이것이 분명히 아쉬웠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롯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서 분가해서 이 소돔 땅으로 올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벌어졌지요. 왜 다투었습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축복하시니까 저들에게 어떤 가진 소유, 짐승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짐승들이 늘어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짐승들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해야 되는데 좋은 목초지가 생기면 그곳에 자신들의 짐승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목자들 사이에서 자리 다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하기를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네가 네 좋을 대로 떠나라. 그럼 나도 떠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롯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보이는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떠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떠날 때에 그 소유가 참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요. 그 말은 롯과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을
함께 소돔 땅으로 올 때에 나름 가진 것이 소유한 것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녀는 이 롯의 아내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소돔 땅을 나올 때에 그때에는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나오려고 전사들이 막 계속해서 재촉하다 보니까 그저 뭐 정신없이 그냥 아내와 두 딸의 손만을 부둥켜 잡고 그렇게 이끌려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깐만 내 저 장롱 안에 있는 통장 챙겨야지. 저 금덩이 있어. 저 호주머니 넣고라도 가야지. 보따리라도 싸웁시다. 뭐 이것이 아니고 그냥 빨리 가자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가 다 불타 사라지는 것을 허망한 눈으로 바라보려고 했을까요? 결국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소중하다, 귀한 것이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우리가 호흡이 끊기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아니면 주님께서 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실지도 모르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어제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여기도 동일하게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들. 이 영원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들을 쫓아라. 영원한 것들을 기억하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라 말하는데 영원한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영원할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 상급은 영원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썩어 없어질 것을 그냥 부둥켜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썩어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상급으로 바꾸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과 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을 상급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차이가 있겠죠. 썩어 없어질,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흙이 될 몸으로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상급이 있는 삶입니다. 이 육체 가지고 뭐 합니까? 결국 이 육체 흙이 될 것인데 우리 육체는 너무나 소중해요. 그런데 결국은 흙이 돼요. 한 줌 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가지고
그저 이 땅에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사는 것이죠.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요. 나 죽더라도 내 자식들이 있는데요. 내 손자 손녀들 있는데요. 나 죽고 나면 저들 어떻게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잘 벌어서 내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는 떠나야지.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위해 살다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무슨 상급이? 전도자는 전도서 1장 3절에서도 얘기하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12장 말미에 와서 또다시 이 말을 반복해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삶, 그럼 헛된 삶, 허무한 삶 뭐하러 삽니까?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헛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 다 사라질 것, 움켜가지도 못할 것,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삶, 그 삶을 살라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인 것이죠.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또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그런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호흡, 분명히 이 호흡이 끊어질 그날이 우리에게는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삶에 매여서 그저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상급이 있을 테며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저 천국만을 가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라도 참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주신 육체로 그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들 그거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들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상으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되짚어보고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꿈꾸며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놀라운 것들을 축복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그 혼란스러움을
빨리 이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많은 국민들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 빨리 이 혼란의 전국이 끝나고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웃음 지으며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경제를 일으켜 주시고 그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그저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